특별히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런 중에 지금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 커서 오히려 그런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감사절기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함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든 아니면 돌보고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든 주변의 사람에게든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기가 우리가 쉽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섭섭해하는 것, 마음에 좀 걸리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며 얘기하거나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글이나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해력 저하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적은 내용 중에는 작은 운동회가 있는데 우천시에는 체육관에서 한다라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이 통신문을 받고 어떤 부모님이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천시는 인터넷 찾으니까 나오는데 우천시는 어디냐,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는 문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줄임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의 뜻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임말의 의미만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족보라는 말이 대를 이어서 이제 가족들의 계보를 기록해 놓은 것을 족보라고 하죠. 그런데 줄임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족보하면 족발과 보쌈의 줄임말을 먼저 떠올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말과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해력이 저하된 것은 그 원인은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는데 글을 잘 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1년 중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문해력,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란 어떨까? 그런데 문해력 저하라는 말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감사력 저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저하되면요 다른 것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말, 불행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같이 노출되어 있어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잘 막아주고 방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이란 마치 신체의 면역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은 원망, 불평, 우울함, 불안 이런 풀들이 그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황폐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저하되고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지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 광야 길에는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진 사명의 이슬과 같은 그런 꿀과자와 같은 그런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고요. 처음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전날 더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매일의 양식을 받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아주 감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만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냐? 왜 맨날 만나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 오이, 고기, 생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애굽 땅을 심지어는 그리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맨날 그날이 그날이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맨날 출근하고 맨날 하던 일하고 맨날 비싼 거 먹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큰 재난이나 어려움 없이 맨날 그날을 그날로 맞이하는 것, 때로는 심심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매일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노역,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 아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 먹는 것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지겹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기와 부추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과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사망의 땅인 그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그들의 옷과 신이 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신 이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는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사라지면 그 마음의 자리는요, 원망과 불평, 한햄과 불만이 대신 자리를 넓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가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이 있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요, 그 색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이란 우리의 삶을 보는 렌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노반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면서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중년의 남성이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고요, 넥타이는 삐뚤어져 매어 있었습니다. 옷은 지저분했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실직한 상태인데 직장을 구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는 책상 서랍을 열고서는 흰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네, 아내가 있습니다. 못난 남편을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는 착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적으세요. 착하고 좋은 아내. 당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죠. 자녀가 5이나 있습니다. 공부나 생활에 넉넉하게 뒷바라지를 잘 못해 주었는데요,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주 착하고 잘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적읍시오. 좋은 자녀들. 당신은 지금 밥을 잘 먹습니까? 그러자 이 중년 남성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허허 웃더니 없어서 못 먹죠. 자, 그러면 음식이 있어도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당신은 건강한 위를 가졌군요. 건강한 위장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잠을 잘 잡니까? 아유, 목사님, 잘 자죠. 그냥 누웠다면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잡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잘 잔다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까? 예,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친구들 중에 떠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다정한 친구 몇 명이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전반적으로 건강합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 내 큰 병은 없고요.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까지 적은 것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성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아내가 있다. 좋은 자녀들이 있다. 밥을 잘 먹는다. 잠 잘 잔다. 친구들도 있다. 건강하다. 그러자 필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단지 직장을 지금 잃어버린 것, 그거 외에 이만하면 정말 대단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군요. 그러자 이 남성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가진 줄을 몰랐습니다. 필 목사는 이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요, 필 목사와 상담을 하고서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빈털털이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고요, 얼굴에는 근심과 염려,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의 표정과 얼굴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얻어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광야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은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로 그를 먹이십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 아쉬운 것만 맨날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소예언저에 속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는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감사가 가능할까? 기쁨이 가능할까?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고 감사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그의 시대의 상황은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주신 것, 있는 것, 그래도 남아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요, 감히 그것도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합니까? 먼저는 그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가 어떠했냐면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북방의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지금 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에 비한다면 남유다는요,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만한 어떤 힘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황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난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창과 칼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지게 하시겠다, 이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그 처음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애타게 부르짖는 탄원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묵시로 받은 경고인 겁니다. 칭찬, 복의 선언, 축복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경고이고 묵시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묵시였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군대는 사납고 성급하게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나라와 성을 정복해 가고 강포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루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박국은 안과 밖으로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고와 묵시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듣지를 않고 있어요. 속이고 빼앗고 불의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재물과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굴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는요, 정말 이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들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며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점점 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어요.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의 칼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갈대아 사람의 힘과 무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를 짓밟고 삼키고 있는데 저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의 발 아래 이렇게 놓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변경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지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고와 묵시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버리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행하고 있어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포위가 되고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왕도 백성들도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위기의 시간, 무너짐의 시간을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상황은요,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옷과도 같습니다. 초상집에 조문을 가는데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선지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탄원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본문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힘과 무력으로 다른 민족을 멸하며 세운 그 성읍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고 피의 성읍, 불의의 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그들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도성, 그 나라가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때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박국이요, 기도할 때는 아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박국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루시고 계신 그때였던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이 어떠할지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는 것 천지인 것입니다. 무화과도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곡식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소도 가축도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탄을 해야죠.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하로 얘기했던 필 목사를 만난 중년의 남성처럼요, 실제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반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없는 것이요,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곧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에는 반전이 없는데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에게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박국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하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 어두운 상황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고 탄원하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땅 가운데 어둠과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탄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요, 경고와 묵시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 계시지만 그 진노의 불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라버리는 이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을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고 묵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위기와 전쟁의 소용돌이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고 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감사와 기쁨은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계속해서 탄식하고 실망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새 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 감사, 절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얻게 되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비교해서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 이런 감사가 아닌 겁니다. 삶의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고요, 밝았다가도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양과 소가 사라져버린 인생,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는 이런 삶의 상황에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